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역대하 첫 장인 역대하 1장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이자 다윗이 염원했던 성전 건축을 하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다윗처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다윗의 이야기처럼 솔로몬의 이야기에서도 정치나 군사적인 성과보다는 성전 건축과 연관된 업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의 생애는 완전히 구별되는 두 시기로 나눠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때와 하나님을 떠나 배역하던 때가 분명히 나눠지는데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을 평생 신실한 왕으로 일관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하에서의 솔로몬 이야기는 거의 성전과 관련되어 전체 분량의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예요. 다른 업적들은 간략하게 소개할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부정적인 기사 대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상황에서 형제들과 대결했던 사건들, 통치 후기에 이방인 여인과 결혼, 대적의 반역 기사, 우상 숭배 등등의 부정적인 모습은 제거되고 이상적인 왕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역대기 성경기자의 노력은 단순히 솔로몬을 이상적인 왕으로 소개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전을 매우 중요하게 부각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기 이후 시대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과 정체성을 부여하려고 책을 저술한 기자가 솔로몬의 죄와 가오에 대해서 최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역대하에서 솔로몬의 정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에 있어서 그의 역할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역대하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이라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는 다윗의 축복이 얼마나 솔로몬에게 지속되고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강성하게 하셨는데요. 역대상 11장 9절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과도 함께 계시니 심히 창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결과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이 된 솔로몬도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했습니다. 왕이 된 다음 처음으로 그가 한 일은 기본 산당에 있는 성막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왕위로 즉위한 후 제일 먼저 하고자 한 일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는데요. 그의 아버지처럼 솔로몬도 온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왕의 직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통치 초기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5절을 보세요.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를 지역하면 솔로몬과 회중이 그를 여호와를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라시인데요. 역대기 전체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역대상 10장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즉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구하고 여호와께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역대상 13장 3절과 15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의 실수와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간구하던 자였는데요. 그의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을 찾았던 것입니다.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 밤에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을 구하라 하셨어요. 솔로몬은 두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굳게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둘째는 자신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10절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엄청난 붓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는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부분도 같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열왕기상 3장과는 약간 다릅니다. 열왕기상 3장의 경우는 솔로몬이 얻게 된 놀라운 지혜를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의 경우 꿈에서 하나님부터 지혜를 얻은 솔로몬은 곧바로 두 창녀가 한 아이를 두고 한 재판 사건을 다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멋지게 해결했고요. 이 사건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다는 사실 앞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하 1장에서는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보다도 부수적으로 받은 부귀영화를 더 강조하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역대하 1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강조하기보다는 그가 얼만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는지를 14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성경 기자의 관심은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인 지혜로운 통치가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7절까지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에 대한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부는 성전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지혜를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왕으로 즉위한 후 국내의 정세를 살피거나 민생을 돌보는 일을 하기 위해 앞서서 먼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솔로몬도 자신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도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